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며 또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지낼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필리핀 나라는 일찍이 서구가 점령했던 그러한 나라여서 캐톨릭이 저들의 종교가 되어서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지 성탄절을 8월부터 저들은 이제 장식을 하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이제 12월이 돼서 거리마다 모든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성탄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축제가 12월에는 아주 대단히 많이 벌어진다고 선교사님께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모든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12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12월 오늘이 1일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도 성탄의 기쁨 속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을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또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이 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심결의 말씀을 주심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 다르게 내용을 전개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저자들이 같은 입장에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고 기록한 기록이라 공간복음이라 하지만 이 네 번째 있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께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디의 말씀과 아주 매우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요한 사도께서 1장 1절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바로 로고스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로고스는 이 말씀 로고스는 절대적인 창조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창조의 일을 이룬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로고스 개념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개념과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사도 요한은 굉장한 수준 있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복음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있는 3복음서와 달리 굉장한 신학적인 그러한 수준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거의 개념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로고스의 개념, 그리고 참빛의 개념, 이러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없는 것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자연 출생적인 인간들은 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의 DNA, 그 성향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자기가 짓는 죄는 자범죄, 자기가 범했으니까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의 삭이 뭐냐? 사망이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멸망 상태로 내버려둬서 다 멸망시키면 그만이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했습니다. 선악을 나무의 실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으니 죄를 범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죠.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 멸망당하고 벌을 받아야 돼서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우리 교회 단독적으로 조니 투 제루살렘이라는 뮤지컬 아주 명영화를 우리가 관람했어요. 가신 분들은 아마 굉장한 은혜를 감동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그 내용이야 뭐 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배우들이 연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느 날 이 유대 땅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수태고지를 하죠.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습니다.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천사를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쁘지만 굉장히 두렵잖아요. 놀랍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이야기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동이 되고요. 마리아는 정말 천사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렇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잉태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부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하다. 너에게 잉태될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고, 그 잉태되어 태어날 주인공 아기는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육신 입고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요한과 제대로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뿐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 사실이 진리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독선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정말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짐받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신 여러분, 법정적인 이 재판 과정과 사법의 원리에서는, 법의 원리에서는 죄를 지으면 1차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만일에 그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보석금을 주면 됩니다. 다른 걸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류가 모두가 죽게 된 것을, 값을 죽음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지불하려면 모두가 자기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다 지불해.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스가모니께서도 훌륭한 선각자이시고 훌륭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모니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자님은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렇지만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의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셔야 되었기에 동정이여 탄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이 탄생하셨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있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 은혜, 구원의를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오늘과 저를 죽은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값없이 은혜로 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죄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죄값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짜로 받는 것을 값싸게,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그냥 받는 것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그 주님은 은혜 충만함.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거든요. 세상의 진리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들이 다 변해버려요.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정말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언제나 불변하게 있을 수 있는 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여기에 이제 원어에서는 앞에다 정관사가 붙죠.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데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이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16절 말씀에, 본문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 예수님 믿고 따르며 섬기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더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더 완성된 자리는, 더 풍성한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더 풍성히.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한 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성공되려면,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 한 생애의 삶의 모든 삶의 귀한 족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풍성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되 구원받는 정도의 기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며 베풀며 나누며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어도 남음이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그걸 기도해요. 김우중 대우그룹의 회장이 했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중 씨와 전화번호도 없고 한 번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관계없지만은 그냥 저는 존경했었어요. 근대사를 이름에 있어서 모든 우리 한국의 기업을 이룬 그 창업주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분이고 감사해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그룹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었잖아요. 대우그룹, 삼성, 현대, 포항, 제철. 이 정도는 정말 우리가 그 창시자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기업을 일굴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 기업을 이뤘습니까? 가난과 빈곤 속에서 아무런 기초적인 근거가 없는 데서 그들이 정말 그 불굴의 투지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우그룹도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그는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갔는데 지금 잘 사는지 돌아가셨겠죠 벌써?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 김우중 씨의 말이 계속 되뇌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지금. 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밤새 끊겨가고 있잖아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중고등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학교도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 기관들이 막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요. 보십시오. 그 영상을 보세요. 막 공휴일이 아닙니다.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평일에 갔는데 막 그냥 동네 사람 다 모여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처럼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 막 그거 보려고 막 먼지 막 일어나고 막 매연 나는데 그 자동차 뒤에 탁 달려나가고 어디 뭐 선교사 왔다 그러면 그 보려고 막 이렇게 있던 그런 것이 막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에 교회당을 짓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찬양하고
복음 역사하니까 뭐 할 일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을 가보십시오. 여행지의 80% 거의 이상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공항에도 거의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한 역사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풍성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복의 삶을 우리가 받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충만해야 나누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집회가 많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선생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 유일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과학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공부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압니까? 설명을 하세요. 사람들은 작심을 3일 만에 깨뜨린다. 작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은 작심삼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일째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3일이면 작심하는 게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기 전에 2일째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자기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과학 선생님께,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그렇게 교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소멸하기 전에 다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기들을 계속해서 충만한 용도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배터리가 다 소진되기 전에 어떻게 또 해야 돼요? 충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나 준비 없는 사람은 그것을 충전 안 했다가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렸어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어리석음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영광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내 자신이 충만하게 되어 예수 믿는 삶, 세상 삶에서 충만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삶으로 나누어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성탄,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우리 예수님 독생자 탄생하신 날, 그 성탄날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따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누어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성탄절에 구세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그 은혜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베푸는 축복의 한 달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